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내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갈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징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주의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요즘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결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에 정통한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그가 믿고 있던 율법과 전통에 대해 철저한 신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던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그의 삶을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획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변함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 열정이 사용되어집니다. 율법과 전통으로 가득했던 그의 열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했는지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목적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며 전해야 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값진 은혜, 그 귀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움직이는 주의 자녀들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